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아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 죽어간 지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 학자들에게 불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 6번의 선언 가운데 하나로서 5번, 6번째에 해당합니다.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고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린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행 선언을 하셨던 장소가 당신께서 바리사이의 초대를 받아 식사하러 가셨던 초대받아 가셨던 식사 자리였습니다. 생각건대 식사 자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하려고 모여있는 험한 분위기 이상의 것이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식사 자리를 나오셨다는 얘기겠죠.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독한 앙심을 품었다 그랬죠. 독한 앙심을 품고 그분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올가매려고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복음이.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그 말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입에서 정말 육두문자만 안 나왔지 온갖 모욕적인 말로써 욕을 해댄 것과 조금도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고급진 욕 정도로 들릴 수도 있어요. 불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네 삶 안에서도 어쩌면은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또 부딪히고 말로써 상처를 주고 그 가운데 또 독한 앙심을 품는 상황 한 번 이상씩 겪어낸 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데 신기한 건 상처를 받은 건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내가 무슨 상처를 줬는지는 온전히 잘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은 정당한 데서 나오는 합리적인 말인 거고, 상대방이 한 말은 애정도 없는 데서 나오는 탓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하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독하게 척질 정도로 말씀하셨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할 터이지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한 그 발단이 적어도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아닌데 이제 화요일 복음 말씀이에요. 화요일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식사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이 놀랐다는 것에서부터 기인은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어쩌면 정말 단순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랐던 바리사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율법학자들을, 바리사이들의 어떤 편협해 보이는 시선, 그런 그들의 모습에 순간적으로나마 감정이 상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사람이 괘씸죄에 해당한다고 어떤 큰 무언가에서 막 감정 상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겪어보면 아주 조그만 데서 감정 상하고 그러죠. 그게 또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그러고 보면 또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기보다 인간적이고 감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적도 여러 차례입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례 행렬하는 걸 보고 그냥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다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자신을 따라오는 군중이 가엾게 느껴져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거예요. 백인대장의 믿음에 감탄하시며 그 종이 앓고 있는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라자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도 흘리시고 살리시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복음도 결국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감정에서 드러난 씁쓸한 진실 같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문제를 이미 벌써부터 다 알고 계셨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꿀꺽 삼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에서 당신의 인간적인 감정이 이렇게 드러났고 튀어나왔고 터져나왔고, 그 결과 이 불행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복음을 바라보며 우리네 인생이 불행하여라 라고 선언하는, 그런 선언을 받는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함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 길에 들어서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교우님들께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로남불식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곧 불행하여라 라고 선언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 거죠.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불행 선언이 아니라 행복 선언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